마땅 성가 92번입니다. 구세주의 주 선주여, 당신의 십자 열쇠로 아담의 죄로 닫힌 문 열고서 빨리 오소서. 전주여 이스라엘이여, 구름을 열고 단미로 푸른 땅 적셔 주소서. 야곱의 집에 오소서.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부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에브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 끝까지 위대해질 것이니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게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다시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들 위에 자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펼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에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재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채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줄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어나갔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어났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미사로 오신 분들은 충청방입니다. 대전교구 벌써 들어보십시오. 충청도면. 그리고 그다음에 청주교구. 그 우리 가수 가운데 노사연 씨라고 있죠. 그 사람은 어떤 노래 하나 가지고 한평생 살죠. 또 10월 마지막 날은 또 이용 씨는 또 어떤 노래?
한평생 그 하나 가지고서는 먹고 살아요. 그 노사연 씨의 그 만남 노래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또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렇게 나가죠. 여러분들 뭐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은데 노사연의 만남을 얘기를 꺼내는 거 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남이죠.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만남의 무대에서 보면은 참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죠.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악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선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빛이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어둠이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만남이라고 하는 무대에서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신의와 배신, 행복과 불행이 엇갈리는 참 기묘한 것이 바로 만남이에요. 우리 자매님은 저 본당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분당이 예. 직산이요. 직산이면은 천안인가요? 예. 천안? 직산. 저기 그 남편분 생존해 계십니까? 지금요. 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아버님이세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있다. 그리고 자매님은 남편 그냥 살아는 계시냐고. 그럼 남편 만난 거 후회해요, 아니면? 예? 후회 아니 정말로. 그 옆에 자매는 시어머니. 그러면 근데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여기 부부가 와 있는데 우리 자매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뭐 옆에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이 만남, 내 남편과의 만남은 상중하 가운데서 어디에 상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탈로 거짓말 같고 중이에요. 중 맞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만남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아주 어두운 만남이 구약 성서의 누구와 누구의 만남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렇죠. 시기지표 때문에 살인죄가 인류 최초의 살인죄는 형제들끼리 근친 살인이에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남이 아니라 나를 해코지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동생은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동생이 농사 짓나? 헷갈리 맞지? 아벨이 죽었잖아요. 카인이 형이죠? 맞아. 그래서 카인과 이 아벨의 만남은 질투와 그 질투 때문에 생긴 살인의 만남으로 성경에는 처음 인류 최초의 불행한 만남으로 성경에는 나오죠. 또 예수님과 유다의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신과 그리고 배반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배신과 가책의 만남이었어요. 또 우리 역사에 보면은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은 진리를 사랑하는 내면적인 그런 깊은 만남이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 또 유명한 성인이죠. 교부 아우구스티노와 암브로시오 주교와의 만남은 아우구스틴을 회개로 이끄는 그러한 회개의 만남이었죠. 아우구스티노는
알다시피 만이교에 빠져 있는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교만했죠. 아우스티노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성녀죠. 누구? 모니카. 우리 가톨릭 역사에 보면은 엄마랑 아들이 둘 다 성인 성녀된 첫 번째예요. 물론 제일 첫 번째는 성모님과 예수님이죠. 그 후에 이런 거룩한 모자를 따라서 성인 성녀된 것은 모니카와 그의 아들 아우스티노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우스티노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아주 반카톨릭적이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만이교라고 하는 그 이교에 빠져가지고 카톨릭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우스티노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네 그 당대의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오 주교가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갔습니다. 무슨 말 하나? 배우려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암브로시오 주교의 강론을 듣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록을 쓰지요. 고백록을 쓰고 그래서 이 암브로시오 주교가 있었기에 아우스티노스라고 하는 우리 카톨릭의 4대 교구 가운데 하나인 아우스티노 성인이 나오셨다는 얘기죠. 정말 거룩한 만남이에요. 또 프란치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과의 만남은 기울어져가고 부패해가는 중세교회를 재건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생겼고 또 도미니코 수도회가 생겼죠. 두 성인의 만남은. 그래서 그 당시 중세교회는 정치를 쥐고 흔들었어요. 왕도 교황이 임명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니까. 그때 프란치스코는 맨발로 다니는 그 탁발 수도회를 만들어서 청빈의 삶을 몸으로 보였습니다. 도미니코 성인과 같이. 거기에 이제 글라라 성녀와 같이 합세를 합니다. 이 세 분의 이러한 만남은 쓰러져가는 가톨릭 교회를 다시 초심으로 돌리는데 큰 일을 했던 거룩한 만남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우리 조선에서는 단정과 성산문의 만남은 신과 의를 잇는 불멸의 그 충성을 보이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단정이 누군지 아시죠? 단정이 이제 정상적인 왕이 아니죠. 어디로 유배 갔습니까? 영월 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이 단정을 지키려고 했던 이 성산문은 바로 신하와 충신의 관계가 어떤 것이요, 그리고 신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이었죠. 또 유교를 처음 만든 양반이 누굽니까? 공자잖아요. 우리 공자. 그리고 이 공자의 생각을 이론으로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 그 제자가 아현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아현이 없었다면은 이 유교가 오늘처럼 이렇게 학문으로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자와 아현의 만남은 유교를 창립하게끔 했던 그런 만남입니다. 또 불교의 그 첫 번째 깨달으신 분이 누구죠? 석가모니예요. 불교는 계시 종교입니까? 자연 종교입니까? 뭔 차이예요?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는? 계시 종교는 인간 쪽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3대 계시 종교가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교, 또 유대교, 또 이슬람교. 이 세 개가 3대 계시 종교예요. 인간은 그 계시에 의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3대 종교의 그분들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연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보리수 앞에서 깨달아가지고 생로병사, 그죠?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래서 불교는 참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본인의 노력 플러스 하느님의 은총이 있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 근데 불교는 끝까지 본인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돌을 닦다가 탁 무너져가지고 파괴하는 그런 스님도 많이 봤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불교보다는 훨씬 더 수행하는데 더 쉬워요. 주머님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거는 교리가 다르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불교는 소승불교예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죠. 원래 석가모니가 만든 건 소승불교, 인도, 네팔 이런 쪽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은 어떤 불교가 됐느냐? 샤머니즘이랑 같이 섞였어요. 토속신앙이랑 같이 섞였어요. 그래서 절에도 칠성당 같은 게 있고 스님이 점도 봐주고 뭐게 짬뽕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것이. 그래서 원래 불교 교리의 정통인 그 소승불교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요. 본인이 죽어라 하고 돌을 닦아야 돼. 그래서 각자가 돼야 돼. 깨달을 각자. 그죠? 깨달을 각자. 우리 여기 가든에 보면은 보리수가 큰 게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다. 한번 내려가 보세요. 보리수만 파래요. 보리수만 낙엽이 안 되고 지금도 파래요. 그래서 저 보리수를 보면서 야,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나무라 이게 좀 다르구나. 신기하거든. 이파리 하나 안 떨어져요. 보통 침엽수들이 겨울에 이게 뾰족뾰족하니까 소나무 같은 건 겨울에도 파랗잖아요. 근데 이건 이파리가 크거든. 근데도 그대로 보리수가 잎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볼 때마다 이게 좀 다르긴 다르네. 석가모니가 뒀다 깨달은 나무라 잎이 안 지는구나. 근데 석가모니가 깨달고 난 다음에 이 석가모니의 그 머릿속에 있는 교리를 정립하는데 큰 힘이 됐던 제자가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자 밑에는 아연이 있었고 석가모니 밑에는 아난이라고 하는 그 제자에 의해서 불교의 그 교리, 팔정도래는 이런 기본적인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본 교리를 정립시키는 만남이었다. 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뭡니까? 인류의 구원 기관인 교회를 탄생시키는 만남이었죠. 맞죠? 맞아요. 그럼 우리 신자들과 김웅열 신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행복한 만남일까? 아니면 불행한 만남일까? 아니면 헷갈리는 만남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그 말이 나오겠죠. 그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자, 내가 이렇게 만남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했냐면은 오늘 두 여인이 만나요. 그죠? 그리고 두 여인만 아니라 두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까지, 태중의 아기들까지도 만나요. 복음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너무 기뻐서 뱃속에서 그냥 엄마 배를 차면서 뛰어놀았다고 나와 있거든. 그 사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만난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인간 역사 이래 여자끼리의 만남 중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흥분되고 짜릿한 만남이 또 있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선하게 변하느냐 악하게 변하느냐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만남이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자매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될까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치고받고 싸울 수 있어요? 아니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하느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자매들의 만남은 회개와 감사의 분위기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자매들의 주된 분위기였을 거예요. 왜냐? 성경 공부하면서 남을 흉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는 남을 축복하려는 말이 있지 흉보려는 말은 없거든. 그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에서의 분위기는 분명히 어둠의 분위기가 아니라 밝은 빛의 분위기, 회개의 분위기, 감사의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성경 공부하고 집에 올 때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분명히 변화시킬 겁니다. 또 반대로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 모임의 만남은 어떨까요? 자칫 잘못하면 시기와 질투, 허세 등으로 만나서 뭐 떠들고 웃고 남편 흉보고 누구 씻고 밥 먹고 인간적인 재미는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 평화, 기쁨과는 분명히 거리가 멀죠. 나는 성체형하는 것보다 개 모임 나갔다 오는 것이 더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몇 자매한테 남편 만난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시집가기 전에는 착했던 자매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성격이 이상해지고 그게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그죠? 제가 요즘 저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뭐 이런 걸 좀 즐겨 봅니다. 한동안은 이제 꼬꼬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그거 되게 심층 취재하는 건데, 그거 이제 다 보고 요즘은 이제 줄여서 그것이 알고 싶다 있죠. 근데 그거를 계속 보니까 내가 좀 어두워져. 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근데 그 만남 하나 때문에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집안이 다 망하는구나. 어떤 여자가 드러내에 따라서 무너져가 든 가정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떤 여자였냐에 따라서 집안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위를 맞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그래서 뭐 여자 팔자 뒤움부 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남자 팔자도 뒤움부 팔자예요. 뭐 어떤 여자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매는 남편 만나는 걸 중이라고 했어요. 우리 형제는 아내를 만난 거를 상중하를 볼 때 말 잘하세요. 저녁 얻어 먹으려면. 상이죠? 네. 상이래 상. 응? 그냥 좋은 거야. 남편이 상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만남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만남이었습니다. 맞죠? 또 여자끼리의 만남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아름답고 흥분되고 이렇게 거룩한 만남은 없을 것이다.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위대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우리들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거룩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 만남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남의 그 질은 언어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만나면서부터 쌍소리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죠?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초등학교 지나가다 보면은 유리창 열고 지나가다 보면 지나가는 애들끼리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닌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욕이에요. 전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 욕을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써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만나면 첫 마디가 새끼야.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에 대하여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했던가, 말의 내용은 뭐고, 말이 겸손한 말이었느냐, 공손한 말이었느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느냐. 우리 대림 4주를 보내면서 1년 동안 내가 만났던 형제자매들,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거짓말한 적은 몇 번이나 되는가, 또 상처 주었던 말들, 책임질 수 없었던 말들을 함부로 남발한 것, 또 남에 대한 말을 근거 없이 퍼뜨린 것, 이런 거는 없었던가 하는 것이 이번에 판공성사 꼬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만남이든지 만남은 신비스럽고 귀한 것이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내 경솔함 때문에, 그리고 내 시기하는 마음, 악한 마음 등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추하고 냄새나는 만남으로 결과가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뒤돌아보면 참 많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이 위대한 만남이 위대한 만남으로 만들게 했던 것은 둘이서 주고받은 그 말의 내용이다. 그죠? 어떤 말을 했느냐.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엄마뻘인 큰 언니였어요. 훨씬 위였지만은 마리아에게 찬사를 드리죠. 그죠? 근데 마리아에게 찬사를 드리는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냥 세상 법으로 보면은 딸 같은 동생인데 저 아이의 뱃속에 누가 들어있는 걸 안 거예요? 메시아가 있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언니한테 그렇게 찬사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맞죠? 우리들은 성체를 영하면 즉시 감실이 돼요. 감실은 성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영하면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감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서는 그 거룩한 몸뚱아리 입에서 남을 험담하고 살기에 찬 말을 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훨씬 인간적으로는 위였지만은 마리아에게 극존침을 쓰는 이유는 바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이었죠.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감실인 우리들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면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서. 맞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만일의 말, 지금 내가 내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모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태리는 이제 가톨릭 국가니까는 종교적인 행사가 마을마다 많았죠. 그래서 어떤 축일이 되면은 당나귀 등에다가 예수님 성화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동네를 돌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성호를 묻고, 그죠? 신부님은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그 성화가 이렇게 동네를 행진해요. 근데 문제는 이 당나귀가 착각을 한 거야. 어떤 착각? 나만 나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야, 내가 대단한 당나귀인가 보다. 당나귀한테 고개를 숙인 게 아니었죠. 누구에게? 당나귀가 모시고 다니는 그 예수님한테 고개를 숙인 건데 당나귀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뒷골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은 우리 안에 주님이 현존할 때, 성체를 영한 사람답게 살아갈 때 내 가족들을 회개시키고 이웃 사람에게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벳의 그 겸손은 우리들이 볼 때 정말 우리들이 늘 묵상해야 되는 거죠. 나이로 보나 족보로 보나 딸 같은 여동생이 있지만 예를 갖췄다고 그랬죠. 마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겸손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듯이 그 엄마도 마리아를 대할 때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다.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은 이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세례자 요한을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았죠.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깔아뭉갰다면 너 뭐야? 그랬다면은 예수님은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알고 있던 그 세례자 요한이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 이분은 갈수록 커지셔야 되고 나는 갈수록 작아져야 된다 하면서 자기를 메시아로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최상의 자리에서 밑에 자리로 내려가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입장이었고 메시아이 될 입장이었고 세리가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세리자 요한이었는데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다. 그래서 태교는 그만큼 자식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인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이 된다. 인성. 여러분 인성이 중요합니까? 영성이 중요합니까? 내가 참 얘기 많이 하죠. 피정 때도 얘기하고 영성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것이 인성이에요. 인성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례받고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왜 뒤돌아보면 세례받았던 그 몇 년 동안이 제일 깨끗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 해가 갈수록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상해져. 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될까? 완덕의 길로 왜 나가지를 못할까? 영성의 발전이 없는 것은 인성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성 안에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죄의식이 있다든지 그걸 해결을 못하고 세월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성사 보기 싫으니까 또 나가야 되고 교만한 부모 밑에 교만한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욕심 많은 부모 밑에 욕심 많은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식이 나와요. 겸손한 부모 밑에서 겸손한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진다.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행복한 아이들이 전부 다라고 얘기 못하죠. 여러분들 자식들 10달 동안 뱃속에 뒀을 때 그 10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10달 동안 분노 속에서 살았다 한다면 그 아이는 탯줄을 통해서 분노를 먹고 10달 동안 산 거죠.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았던 아이가 임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부모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낳아야 되냐 떼어야 되느냐. 남편이 얘기하죠. 가서 해결해. 한 살 터울인데 어떻게 길러? 왜 조심하지? 조심은 지가 조심해야지 왜 아내한테 자창하시 뭐가 있지? 그럼 엄마는 애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그 뱃속에 든 아이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뱃속에 든 아이가 이 손톱만한 다 하더라도 영혼은 완전한 거예요. 맞죠?
영혼이 손톱만한 게 아니에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영혼은 모든 걸 다 알아요. 내가 축복의 존재인지 암보다 더 더럽고 무서운 존재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 부모들이 아이들은 알아. 그렇게 해서 10달 동안 있다 세상에 나온 아이는 의식 속에는 그거를 기억 못해 무의식 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되게 거칠고 사나워요. 그리고 커가면서 이유도 없이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요. 부모를 싫어해요. 그러는 본인 자신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른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면은 환시가 보이거든. 태아가 보여.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 분노, 이 거칠음, 난폭한 것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내가 어쩌면 칼에 찢겨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분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애들이 세상에 나와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늘 어둡죠.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태교의 모습, 부모들이 아름다우니까 뱃속에 든 아이들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과 예수님은 제일 처음 만남은 바로 이 부모님들끼리의 만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 인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신부님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신부님의 인성이 아름답게 바뀌냐?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종신혼을 하면서 개떡 같은 인성이 아름답게 바뀌냐? 아니죠. 신학교에서는요, 7년 동안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은 큰 대가가 없으면 신부 돼요. 근데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어. 근데 그걸 드러내놓으면은 또 혹시 또 이렇게 잘릴까봐 얘기를 못해요. 그걸 다 드러내놓고 치유를 받고 신부가 되면은 괜찮은데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남 기도할 때 기도하고 공부하고 별 특별한 거 방학 때도 생활 잘하고 그럼 신학교나 교구에서는 소품을 줘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신부가 되고 나서 나 이제는 이제 누가 나 못 건드려. 그때 그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이 신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우리 신부님 웃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수녀님 곁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나요. 저 신부님 오고 나서 본당이 다 깨지고 막 분열되고 이상해졌어요. 어느 신부님이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지질이 가난해서 맨날 빚을 내서 살아가니까 맨날 집안에는 빚쟁이들만 들락거리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는 도망다니고. 그냥 이 어린 마음에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커서 하여튼 신학교를 들어갔어. 신부까지 됐어요. 신부가 되고 나서는 설교대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진 자에 대한 공격을 해요. 흑백 논리로 나가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사제는 흑과 백만이 아니라 회색도 받아들여야 돼요. 사제는 모든 색깔을 다 끌어안는 게 사제들이죠. 어떻게 흑백 논리로 나갑니까? 세상 논리랑 다르죠. 교회는 죄인이건 아니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런 얘기들이 그 강론을 듣는 신자들 가운데는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많잖아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자식은 커서도 열심히 기도해요. 내 피정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린 옛날 시절을 뒤돌아보면은 머릿속에 남는 거는 그 지겹게 하기 싫은 기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녁에 만가를 드리고 아침에는 조가를 드리죠. 그걸 신경이라고 했어요. 신경. 거룩한 신공이라고 했어요. 거룩할 공로. 내가 잘할 때는 기도라고 하는 말은 천주교 신자들 입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공 드렸어 그래.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아침에 드리는 거룩할 공로를 조과, 밤에 잠자기 전에 만과를 드렸어요. 그때 과자가 무슨 과자냐 하문으로 일과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밥 먹는 게 아니라 신공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만과,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얼굴에 묻어있는 화장품 지우는 게 아니라 저녁 만과를 신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형제들은 아침 그 기도 안 하면은 아침밥을 안 먹였던 것 같아요. 밥을 굵고 이렇게 도시락도 안 싸줬던 것 같아요. 벌로. 그래서 맨날 나는 제일 혼났죠. 네가 제일 맞인데, 네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야 동생들이 본받지. 너 공부 잘해도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첫 번째예요. 그때는 엄청나게 저항을 가졌죠. 저녁에 졸려 죽겠는데 저녁 만가를 해야만 잠자리에 들게 했거든요. 옛날 만가가 얼마나 긴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톨릭 기도소에 있는 저녁 기도는 5분이면 다 5분도 안 걸려요. 그죠? 삼독성하면 끝나버리고 말아요. 옛날에는 가톨릭 기도소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거기 나온 모든 기도는 엄청 길었어요. 그 묵주기도 5단 또 다 바쳐야 되고 저녁 만가를 드릴 때. 보통 1시간이에요. 저녁 만가가. 그러니까 아이들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혀놓고 부모님은 뒤에 계셔. 졸았단 뒤에서 그냥 귀퉁뱅이가 막 날라오지.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는 내가 지금 힘도 약하고 아버지보다 어리니까 내가 태양을 못하지만 나중에 커봐라 내가 저녁 기도 하나 바로 자지 내가. 저녁 기도 절대 안 하고. 근데 뒤돌아보면은 이 기도의 훈련을 배운 건 신학생 때가 아니에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기 싫었던 그 부모님에게 훈련받은 그 기도 생활이 지금까지 나를 잡아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방에 피전 갔다 밤늦게 올 때 많잖아요. 새벽 뭐 2, 3시 될 때는 허구해. 온몸 파김치가 되죠. 그래도 바로 침대 들어가면 안 돼. 왜? 저녁 만가를 드리고 자야 되죠. 성글도 피고 오늘 못했던 묵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신학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이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지만은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나 초등학교 처음 입학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으로 안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 뭐예요? 나는 내 이름이 김웅열이 아니라 토마스인 줄 알았어요. 성이 토시고 이름이 마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토마스를 안 부르고 김웅열은 계속 불렀대. 선생님이 야 임마 너 왜 대답 안 해? 제 이름 아직 안 부르는데요. 아 김웅열 내가 몇 번 얘기했냐니까. 아 그건 내 이름 아닌데요. 너 이름 뭐야? 토마스인데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 입에서는 호적에 올라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세례명 하나 부르는 거 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해요. 어릴 적부터 자식들에게 세례명을 불러준 그 자식은 절대 냉담할 수가 없다. 절대 냉담할 수가 없다. 항상 토마스, 내 밑에 동생 이냐시오, 그리고 내 셋째 신부 동생은 사베리오, 여동생은 레지나 아네스, 항상.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동생들도 자기 이름이 뭔지를 몰랐대.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나는 김웅열, 김정열, 김대열, 김수연, 김지연인데 삼남 2인인데
예? 늘상 듣는 게 아네스야, 레지나야, 이냐시오야, 사베리오야 항상 그랬거든. 그래서 어떤 때는 친구가 뒤에서 웅년하고 불러도 내가 안 들어볼 때가 많아서 처음에 선생님 내가 귀가 먹은 줄 알았대요. 제가 귀에 문제가 있다. 저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해봐야 돼요. 뒤돌아보면은 그 세례명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명은 그 세례명 하나 가지고도 우리 부모님은 철두철미하게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교우들한테도 사목하면서 자기 세례명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그 자식은 절대 하느님 배반하지 않는다. 비록 뭐 중간에 사춘기 때 뻗튀기면서 안 나가올지 몰전정 하나는 그것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어릴 때부터 본 그 자식은 절대 기도를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만남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만남이 거룩했던 건 첫 번째가 말이라고 그랬죠. 그 말의 내용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말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당연히 뱃속 태중에 있는 아기들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벳의 그 겸손, 이거 우리 배워야 되죠. 배워야 돼요. 세례자 요한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교육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 세례자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제대로 된 역사에 남을 인물 하나 만들려면은 보통 3대에 걸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집안에서 사제가 나오더라도 정말 거룩한 사제를 하나 만들려면은 몇 대에 걸쳐서 가족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말이죠. 오늘 이 두 여인의 만남처럼 우리 신자들의 만남도 거룩하고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일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죠? 거의 다 보셨죠? 판검성서 다 보셨죠? 아무튼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이 무엇일까? 구유함에다가 돈 집어넣는 게 선물은 아니냐? 그거 원하고 계신 거 아닌가 알죠? 영적 선물을 드려야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많은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그 만남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어땠을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나로 인해서 어둠의 만남이 된 적은 없었을까? 그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내가 상처를 뿌리고 다녔던 만남은 아니었던가? 뒤를 돌아보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그래 그때 그 말 했을 때 그 사람 상처받을 수 있었겠다 그러면은 카톡을 하든지 전화라도 해서 내 혼자 이렇게 지나간 거 살다 되돌아보니까 내가 좀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상처받았다면 용서해 주시오. 뭔가 그런 그 회개 작업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리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평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보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미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신자들의 기도를 봉헌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삶의 기쁨과 희망의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분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민족을 구보 살피시어 이해와 용서로 지난 아픔을 씻어내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화해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들과 몸소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김홍률 토마스 아키나스 신부님과 카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카페 가족들이 성탄의 참뜻을 마음 깊이 새기며 깊은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느님, 저희들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의 기도, 청원의 기도 한데 모아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210번입니다. 하야, 종이 줘봐, 종이. 해, 3절 해.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의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가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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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히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제대 위에 봉헌된 모든 지향에 강복하소서. 죽은 영혼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와 기원 미사를 청한 이들에게는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소서. 치유와 금화와 믿음의 은혜도 함께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하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채소 동정자가 인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안 얹고 이쪽 여기부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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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스도의모 그리스도의모 여섯 사람 하나씩 하자. 그리스도의모 그리스도의모 아멘. 이준아 아멘. 그리스도의모 그리스도의모 아 거기 그리스도의모 딱 맞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연성가 91번입니다. 동정마리
지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우리 죄를 잊으시고 장애하는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유혹 항상 우리 괴롭히니 이 어려운 일에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며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들로 성자 앞에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수종을 저희에게 드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